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신약 성경 2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부모의 믿음을 잘 전수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5월 첫 주일, 교회력으로는 무슨 주일이라고요? 어린이 주일. 이 어린이 주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어린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그 모습에서 나온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은 성경의 가르침과 함께 교회 역사가 흘러오면서 만들어낸 아주 소중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막지 말라, 금하지 말라. 당시 이 아이들은 그 존재 자체가 아주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천대받고 소외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어린 아이들을 천국 시민의 표본으로 삼고 신앙 전수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 주일이 역사적으로 생긴 것을 한번 찾아보면은 1856년 미국의 레오나드 목사가 6월에 드린 어린이 특별 예배를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미국의 6월의 꽃이 만발해서 이 6월 첫 주일에 드리는 이 주일을 꽃주일이라 부르면서 어린이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시작된 어린이 주일, 이것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통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1925년에 조선주일학교연합회가 6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선포하고 지켜왔습니다. 그 후 방정환 선생님의 이 5월 5일 어린이 운동이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게 되어서 교회도 세상의 흐름과 맞게 이 어린이 주일을 5월 첫째 주일로 정해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 주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치라 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야 그 자녀가 복되고 형통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죽어서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갈 수 있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죽고 나면은 교회에 나올 확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 계실 때 내 신앙을, 믿음을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으십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은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자녀들의 믿음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도 큰 은혜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내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자, 5월 첫 주일에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등급을 매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매기는 등급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기준을 매깁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어떤 차를 타고 다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집에 따라서 아파트에 사냐 빌라에 사느냐 아니면
아파트 몇 평에 사느냐, 아파트 크기에 따라 또 사람의 그 존재 가치가 등급으로 매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그 성적표와 직장에서의 직함으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려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형통한 것 너무나 귀한 은혜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아무리 잘 되고 형통해도 그는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길어야 100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죽음 이후에 그 세계는 시간으로 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잴 수가 없는 영혼의 세계입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때로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보잘것없는 존재, 또 그들도 보지도 않는 존재, 하잘것없는 존재로 취급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환경에서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처참한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고립되어 있었고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신론자, 반사회적 집단, 조상의 간섭을 버린 배신자 등 이런 낙인이 찍힌 채 그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그리고 또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쓸모없는 인간들로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이라는 건물을 짓는데 전혀 쓸모없는 돌들이라 하면서 그들을 내다버렸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의 무너진 자존감, 또 오늘 이 시대에 무너진 자존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희들을 화창케 취급하고 너희들을 버렸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너희를 보배로운 산돌로 택하셨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부르신다고요? 왕같은 뭐요? 제사장.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놓은 가짜 명찰을 가감히 떼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주신 값주고 사신 왕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을 때에 성도들은 참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에 비유할 때에 로마 사회에서 돌은 건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를 인용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쓸모없이 버려진 돌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쓰는 모퉁이 돌,
머릿돌로 삼으셨다.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배척당하고 정말 그렇게 버림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장 귀한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이 세상에서 하찮은 소외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보배로운 산 돌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구원에 이르는 자로서의 부르심. 자,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 부름 받기 위해서는, 또 부름을 받았다면은 먼저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바로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모든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버리라, 버린다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더러워진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형편 없잖아요. 그래 더러운 옷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서 입어서 빨아요? 감히 벗어내야 그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우리에게 있는 악독, 기만과 외식,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독이 무엇입니까? 악독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마음의 뿌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악독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마음의 뿌리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만과 외식.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여러분 사람은 겉과 속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겉과 속이 다릅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그 평가 기준 중에 하나님께서도 겉과 속이 다른 그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식은 어떻게 보면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다.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중심, 마음. 나의 속마음이, 나의 진실된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여러분, 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남이 잘 되는 거 어떻게 보여요? 남이 잘 되면 나도 같이 좋아요? 아니면 배 아파요? 예?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남이 잘 되는 거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리고 또 남을 깎아내리거나 험담하거나 그런 말을 해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가감히 내 안에서 없어져야지 내가 그 다음 단계,
영적인 성장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우리 안에 이런 모든 시기와 비방하는 말, 기만, 악덕, 외식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자로서 부름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갓난 아기들 같이 무엇을 사모하라? 예? 신령하고 또 어떤 순전하고 신령한 뭘 사모하라? 네,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갓난 아기들에게 있어서 이 엄마의 젖은 뭐예요? 간식이에요? 재미삼아 먹는 거예요? 이 갓난 아기들에게 이 엄마의 젖은 그들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갓난 아기들은 엄마의 젖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진짜 목숨 걸고 먹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게 죽잖아요. 자, 여기서 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깨끗한 그런 젖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로 연결시켜서 여러분, 그렇다면은 영적인 아이들과 같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아이들같이 갓난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빨아들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들은 젖을 먹을 때 체면을 차릴까요? 차리지 않을까요? 아, 내가 이제 우리 엄마 좀 고생 좀 덜 시켜야 되겠다. 좀 조금 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엄마의 젖을 목숨 걸고 온 힘을 다해 그렇게 먹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갓난 아기들 같이 따라합시다. 영적인 허기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허기. 영적인 허기가 있으면은 말씀을 찾게 될까요? 찾지 않을까요? 예? 찾게 됩니다. 이 갓난 아기들 배고프면은 엄마의 젖을 어떻게 해요? 물리지 않아도 자기들이 어떻게든 찾게 되어서 이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허기가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영적인 허기가 있는지.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당신의 영혼에는 녹이 슬고 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먼지가 쌓이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뭐가 슬고 있다고요? 녹이 슬고 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자극적인 미디어와 쾌락이 나는 어떤 요즘 보면 영상 매체, 유튜브들 볼 거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신앙적인 기준에서 볼 때에,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것은 한마디로 따라해 볼까요? 불량식품이다. 여러분, 세상의 불량식품에 입맛이 길들여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제대로 느껴질까요? 느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릴 때에 학교 다닐 때 무슨 식품 조심하라고요? 불량식품 조심해라. 불량식품 먹으면 어떻게 배탈 나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오늘 말씀 주시는 것처럼 갓난 아기들 같이 정말 영적인 허기를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소음은 줄이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영적 불량식품을 끊어내고 하루 15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순전한 그 말씀의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성경 통독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보면은 매일매일 하면은 하나님의 양식이 쌓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쌓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 노폐물입니다. 노폐물. 우리가 안돼 영적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우리 영적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라도 영적 노폐물을 끊어내고 이번 한 주간 신령하고 순전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 자,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이 산 돌인데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산 돌이 되기 때문에 서로 신령한 집, 성전으로 세워져 가면서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시는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돌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돌이 죽은 돌이 아니라 무슨 돌요? 산 돌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때문에 산 돌로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냐 하면은 신앙생활은 믿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누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갈 때에 신령한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는 그 예배도 함께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 이렇게 나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삶이 곧 예배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령한 집, 또 함께 거룩한 집을 세워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혼자 있으면은, 여러분 돌이 혼자 있으면은 모난 부분이 깎아질까요? 깎아지지 않을까요? 깎아지지 않습니다. 서로 돌들끼리 부딪히면서 모난 부분이 깎여 나가고 다듬어져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혼자는 때로는 신앙생활 버티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버텨 간다면은, 함께 손잡고 나간다면은, 나 혼자라면 힘들지만은 함께라면 따라서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은혜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건축가는 집을 지을 때 쓸모없는 돌들은 버려버립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했지만은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머릿돌, 가장 중요한 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또한 아주 중요한 한 돌이 되어서 거룩한 제사장의 그런 직무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 혼자만 잘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당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이 성 바로 대성당을 지을 때에 인부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 대답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예, 저는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다 세 명이 같은 일을 하면서 그들이 하는 대답은 어때요?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벽돌을 쌓고 있는 그 사람은 그 벽돌을 쌓는 데만 거기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어요? 뭘 벌고 있다고요? 돈. 그 사람의 가치는 뭐예요? 돈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일을 하는 목적이, 벽돌을 쌓는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는 그 마음으로 할 때에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냐 하면은 첫 번째로 뭐로 불렀어요? 택하신 족속으로,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쩌다가 보니까 그냥 운 좋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언제부터 우리를 정해 놓으셨을까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찬양가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을까요? 후회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 제사장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또 그 제사장의 직분 중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중보할 수 있는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디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천국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법과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법,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그의 소유, 이 소유라는 말이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은 이 소유라는 이 말은, 따라합시다, 값진 대가를 치르고 사서 소중히 간직하는 보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진 대가를 치르고 사서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는 보물, 보배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보배이고 또 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 비쌀까 비싸지 않을까요? 명품 가방, 진짜 명품 가방, 그 구찌 샤넬 같은 거 명품 가방, 이게 얼마쯤 할까요? 대략 한 사박은 잘 모르겠죠. 제가 알기로는 한 기본 400, 500원 하더라고요. 가방 하나에. 더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자, 이 명품 가방이 가치가 있는 것, 거기에 뭐가 박혀 있기 때문일까요? 명품으로서의 로고. 이 로고가 진짜면은 그 가방이 어떤 가방이에요? 진짜가 되는 겁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은 우리 인생에는,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지워지지 않는 로고가 새겨져 있다. 여러분, 사내리의 가방에 구찌 가방들은 그 안에 뭐가 붙어 있기 때문이라고요? 구찌 로고가, 마크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보배라는, 보물이라는 로고가 나에게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게 믿음의 정체성이고 믿음의 자존감입니다. 자, 그런 믿음의 자존감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기죽을까요? 기죽지 않을까요? 기죽지 않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봐, 나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보물인데, 아끼는 보물인데.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아주 값진 보물로 불러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9절 말씀에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즉,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한다는 이 말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강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강구하는 마케터들이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강구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 살아가는 목적,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평안할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함과 묻게 한다면은 이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네, 하나님 믿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네 하면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다는 것은, 알린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변화된 인격을 통해서, 또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 소망을 통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라는 겁니다. 가짜 명품이 아무리 화려해도
진품의 가치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품은 로고 하나로만 그것으로도 충분히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가치가 증명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더라도 또 세상은 우리를 쓸모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서 그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어메이징 글래스, 이 찬송을 지은 우리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원래는 노예를 사고 파는 그 노예상이었습니다. 노예선 선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자기가 하던 일이 얼마나 큰 죄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죄가 되는지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 지은 찬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찬송입니다. 그가 이렇게 훗날에 나이 많아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기억력은 다 희미해졌지만은 확실한 건 두 가지가 확실하다. 첫 번째는 나는 엄청난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위대한 구원자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보물로 불러주셨습니다. 보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나를 버리고 조롱한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산 돌임을 기억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천안 상현의 가족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